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28일차 되는 날입니다. 주일이라서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고 통독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에서 21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말씀을 펴시고 우리 요약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내용이 계속되죠.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 뜻이죠.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할 이유가 참 빈약해집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 생명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러한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이 성민 거룩하다는 것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성도 성민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좋겠습니다. 효자와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알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장례식장에서도 사실은 신앙의 질서를 벗어나면서까지 우리가 그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헤아림으로 그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조문을 할 때에 실수가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질서는 장례식장에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어떠한 축복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들, 유족자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또 위로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자, 내용을 계속 보시면 성민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또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음식 가운데 금지된 음식, 허락된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먹는 이야기가 곧 삶의 이야기고 삶의 이야기는 곧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식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통독할 때에 우리가 소리내서 읽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29절 말씀 같은 경우는 꼭 소리내어서 내 귀에도 들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채우면 내가 채워진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짐을 면제하라. 안식년의 기본적인 근본이죠. 원리이죠. 원리. 안식년의 원리, 채무자의 짐을 면제하라. 그런데 이것이 채무자나 채권자가 아닌 여호와를 위함이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면은 채무자의 짐을 덜고 채권자의 어떤 선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에는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이 안식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8절과 11절 보면은 함께 거주하는 형제를 곤란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죠. 그 손이 닿는 자리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을 위하여서 손을 펴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종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종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고 안식년의 자유를 실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유는
주인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년 없이 일을 시키면은 득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공허함이 생길 것이고요. 안식년을 쉬게 함으로 인하여서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처음 난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그 시작의 의미에서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5장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 형제, 종,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궁핍한 이들을 위한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교롭게 최근에 새벽 예배라든지 몇 번의 설교라든지 또 153을 통해서 이 세 번의 이 절기, 중요한 절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좀 나누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잊지 못할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한 어미하심을 우리가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위기 23장에서 절기의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영향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자유, 6월절을 기념하는 시작이죠. 77절, 곧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7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마지막 날 동일한 부활을 보여주는 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잖아요. 네, 승천하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결국은 땅에 발 딛고 살다가 묻힐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발을 떼어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형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로부터 10일 후에 즉 50일째 되는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은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날입니다. 또 6월절이 와서 또 77절이 와서 또 오순절이야? 이런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즐거움을 생각하는 그러한 잔치, 축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한 해 동안 거둘 수 있는 모든 곡식, 열매, 과실,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이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와 이런 간략한 것들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드리는 대축제일이 되겠죠. 그리고 8일째는 여호와의 성회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승하는 이유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자녀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자녀와 후손이 연결되는 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네, 이 초막절은 날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드려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의를 지킬 것과 우상을 금하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이 가증한 제물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가운데에 제사의 제물 가운데 가증한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가증한 제물이냐면 흠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이런 것들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나 드리자, 이러한 것들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다는데 사실은 정성으로 드리기보다는 나머지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의 드림이죠.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증한 신앙은 있을까요? 신앙은 신앙인데 가증한 신앙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동체 가운데에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악을 행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며 우상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 생각 저궁리로 빠져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러한 삶은 가증한 신앙이라 이렇게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지만 성도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죽이라고 하네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갈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무법한 자를 죽여는 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죽여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형벌의 목적인 것이죠. 14절부터는 신정 정치를 벗어나서 왕정 정치를 구하게 될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왕으로서의 자질과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래야 됩니다. 네, 신명기 18장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레위인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확인의 방법으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기업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라. 네, 이것만 우리가 확인을 잘 해도 네,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을 바라본다든지 제사장을 신뢰한다든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 제사장의 기업이 여호와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가? 5절 말씀에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머뭇거리는 것은 자꾸 이렇게 좀 정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때가 아직 안 된
모르는 경우도 있겠고 아직 이른 경우도 있고 다 이해하지 못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이렇게 참아내느라고 걸르느라고 제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에는 선지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선지자를 단수 명사로 쓰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선지자가 있고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선지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길을 따르는 선지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22절에 가면 구별법이 있네요. 그리고 독특하게 제사장 이야기와 선지자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9절에서 14절까지는 우상이나 점쟁이를 따라가는 가증한 신앙에 대하여서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의 책임, 제사장의 특권,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것은 함정 같은 것, 그런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밟고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꿈이 아니라. 신명기 19장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네요. 도피성은 잘 아시겠죠? 도피성을 지은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허락되어진 성 가운데 6개의 성을 구별해서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살인 당한 사람의 그 기업 물을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그 가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복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 물을 자 혹은 보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피난처가 어디냐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이 세 성읍 그리고 또 세 성읍 도합 6개의 성읍을 군데군데 해놔서요. 그 거리의 본질은 누구라도 달려가면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 보수자로부터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데 하루가 넘어가면은 뭐 붙잡힐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셔서 하루끼리면은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마다 군데군데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도피성이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보복이 무서워서 숨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아주어서는 안 되고요. 보수자에게 넘겨주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그 위험한 상황들,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 위증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동해 보상법이라는 것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1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갚을 사람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 중심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을 주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유일하게 전쟁에 관한 율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선언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적군이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둘러싸여 있는 위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에는 징집 면제 대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징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말하죠. 먼저 뭡니까? 항복을 반드시 권유해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항복을 권유해라. 그러나 권유를 받지 않고 싸우려 한다면 12절 이하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 속에서도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형편을 살펴주시고요. 항복하고 나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항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21장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규례 몇 가지를 정하셨는데요. 먼저 나오는 말씀은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의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드러나지 않은 살인자를 대신할 제물을 드림으로 대속해야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사는 장로들이 살인자를 대신하여서 제물을 드려 우선 대속하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전쟁에 포로된 여인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에 포로된 여인을 취할 경우에 성도로서의 질서입니다. 성민으로서의 질서. 데려오되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포로 의복을 벗기고 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은 일종의 정결 의식이에요. 과거의 삶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보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는 장자의 규정입니다. 패역한 아들, 거역한 아들, 이 18절부터 그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그러한 자녀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돌로 쳐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결단이고 극단의 조치인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심판, 이러한 죽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몰려드는 이런 파도 물결을 막듯이 이러한 죄의 누룩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면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버림받은 죽음,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서요. 이미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고요. 단적으로 이것을 결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하여 문제를 갖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의 통독 이제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